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서로 한번 눈인사 한번 하시죠. 네, 이 아침에 또 함께 볼 수 있어서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또 새벽에 또 일어나기 또 힘든 그러한 시간이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함께 또 새로운 한 달과 반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함께 나아갈 때에 시작되는 한 달 가운데 또 그리고 시작되는 반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돕는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 말씀을 가지고서요, 주님께 칭찬받는 종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4장 37절부터 25장 46절까지의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날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 즉 세상 끝의 이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고 또한 그 세상 끝의 징조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알려지지 않았고 갑자기 오는데 믿음의 성도들과 또한 제자들은 항상 깨어서 그것을 잘 준비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처음 부분에서는 시기와 또한 어떤 때에 대한 강조가 있지만 계속해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강조하는 것은 깨어서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말씀을 읽은 이 말씀 끝 말씀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이지요.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의 이 시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에 더불어 이제 또 하나를 강조하는 것은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깨어 준비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비유 속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세상 끝 인자의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예상치 못한 날과 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언제이냐라고 하는 이 계속되는 사람들의 질문 가운데, 지난해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올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때, 바로 그날과 그 시간에 그 주인과 주님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뭐죠? 주님께서 주인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제 속에서 오긴 오는데 언제일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서 분명히 있을 것인데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자꾸만 생각하려고 하지 마라,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예측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시지? 주님 오실 날에 그때의 징조는 어떤 것인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또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하는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를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시와 때에 대하여 징조에 대해서 자꾸만 예측하거나 계산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을 벗어날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제발 예측하거나 계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다만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된 종, 악한 종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깨어 준비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알지 못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이루어질 것이기에 깨어 준비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비유를 우리가 들으면서 한번 우리의 반년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반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반년을 지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참 힘든 일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일들 다시 이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어제 오랜만에 정말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던 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그러한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께서 이제 제 생각에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시간이 또 있을까요? 목사님, 우리가 앞으로 이런 때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도 이런 것들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시간,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날 때에 어떻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라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깨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남은 반년 또 7월 한 달을 그렇게 결단하며 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까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말씀이지요. 4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4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아멘. 원어 성경에는 있지만 한글 성경엔 조금 번역이 뒷부분으로 가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다면이라는 말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45절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45절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냐? 주인이 맡기신 그의 집 안 사람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주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읽혀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신실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절로 가는 종, 그냥 신임이 절로 가는 종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에서 그렇게 믿음이 절로 가고 신뢰가 절로 가냐면 그의 행동을 통해 있습니다. 그가 하는 어떤 일들, 모든 일들이 보니까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알고 지식이 있는 그러한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은 한마디로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 잘하는 사람이죠. 그것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처리할 뿐 아니라 옳고 그름에서 벗어난 일이 있다면 온전히 그것들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은 내가 그렇게 이 집안일을 잘 열심히 맡아서 하겠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에 의해서 임명된 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자원하거나 동료들이 추천해서 임명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니까 이 종이 정말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일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 일을 맡겼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들과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먹는 문제들을 잘 지혜롭게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정말 어떤 먹는 것이라든가 이것이 풍족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풍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잘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면서 먹는 것들을 다른 종들과 다른 식구들에게 잘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삶, 그가 하는 어떤 일들, 사람과의 관계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잘 지혜롭게 살고 있다, 또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 맡겨진 일을 집안 사람들에게, 다른 종들에게 적절한 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것은 이것 하나만을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떤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사려 깊게 행동하고 철저히 준비하면서 행동하는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집안 사람들, 또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절한 때에 양식을 나눠주는 것과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주인은 그에게 무엇인가를 맡겨놓고서, 모든 집안일을 맡겨놓고서 다른 곳에 가서 자기의 할 일을 오랫동안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생각하지 않는 때에 주인이 옵니다. 우리 주인은 분명히 언제 올 거야 라고 이 종이 생각하고 있어서 그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그때에 맞춰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인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 종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매일매일 매 순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종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46절 47절에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 종에 대해서 주인은 평가하면서 또한 그 종에게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지요. 46절과 47절 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아멘. 주인이 올 때라고 하는 표현은 주인이 분명히 오는데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이 올 때 와서 보니까 자기가 그 전에 보았던 그 종의 지혜로운 종의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 그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인이 정말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맡기지 않았던 모든 일들까지 다 맡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오는 시기와 또한 시간과 상관없이 그런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함으로 그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은혜와 기쁨이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주인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날과 못한 시간에 와서 그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종을 보면서 평가합니다. 복이 있다. 너는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쁨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제 내 모든 소유를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고서 또한 앞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서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자신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적인 복,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행복과 기쁨이 번영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과 번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주어지는 어려움과 힘겨움도 있었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또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막 부딪힘과 또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보람도 있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맡겨진 것들을 하나하나씩 잘 감당했더니 정말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기쁨과 행복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81절부터 51절은 악한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와 그 결과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에게 대조되어서 나타난 악한 종의 모습이죠. 악한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규범이나 아니면 어떤 법에 대한 어떤 테두리를 벗어나는 때에 행동하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단어이지요. 악하고 나쁜 사악한이라는 그런 의미로 인간을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도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48절 말씀에 주인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4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시다. 4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동료를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냥 그 자신의 어떤 그런 행동을 보니까 그냥 악한 종의 모습인 거예요. 자신도 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일뿐만이 아니고 주인의 재산을 그냥 마구 축내고 있는, 그냥 정말 쾌락을 즐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주인에 앞서서 주인이 볼 때는 이 종이 그래도 아마 주인이 볼 때는 성실하고 지혜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집에 일을 맡겼겠지요. 하지만 주인이 떠나고 나니까 종에게 속한 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은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잊어버리고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정말 무절제한 그러한 모습을 악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명확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48절에 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명확하죠.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는 정반대편에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이 자신이 오히려 주인이 되어서 주인이 올 것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종으로서의 자격이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종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주인도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판단하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행동을 합니다. 마음속에 스스로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어쩌면 이 더디 온다는 말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0절과 51절 말씀이죠. 우리 5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종으로 자신이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고 지혜 있게 감당하지 못하고 주인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에 다르게 사는 이중적인 이러한 종에 대하여 결국 주인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미 때리다라고 하는 것은 두 부분으로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흉악범이나 전쟁의 포로로 이제 잡혔는데 도저히 이 포로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포로일 때에 칼이나 톱을 사용해서 몸을 둘로 자를 때에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람을 정말 자르듯 혹독하게 채찍질하고 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라고 하는 것은 23장에 정제되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하게 될 바로 그 7가지 화에 대한 언급을 지금 여기에서 동일하게 이런 악한 종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그러한 벌인지 이를 갈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7월 한 달 첫날입니다. 또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반년에 이제 새로운 한 날이죠.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으로 그렇게 살았는지, 그래서 그 종으로 살 때에 주어지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악한 종의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반년과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해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충성스럽고 죄 있는 종으로 살기 위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할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는 것은 그때 당시 제자들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시대에 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분명히 오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한 행동을 보고서 우리에게 대하여 평가를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가하는데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깨어서 그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으로 현재 내게 주어진, 오늘 내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 가운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령 계술 가운데 힘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게 만들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남은 반면의 삶에 우리 모두가 악한 종이 아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으로서의 잘 살기를 위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종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주인 되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주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주인이 더디 오더라도, 주인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또한 번영이 있을 뿐 아니라 오셔서 우리 가운데 넌 정말 착한 종이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한 칭찬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함께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주님이 언제 오신다, 아니면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 아니면 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며, 다른 어떤 믿음의 사람이 나를 보지 않더라도 내가 묵묵하게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과 또한 은사와 직분을 잘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할 뿐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보상할 것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질 그 칭찬과 또 믿음의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올 한 달에 시작하는 한 날을, 또 한 해 남은 반년을 시작하는 우리 이 한 날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면서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오늘 또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내게 맡겨진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다 보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일들이죠. 주님께서 그것을 맡기신 일은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이 계속해서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을, 번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보시는지 안 보시는 간에 주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냥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종처럼 어느 순간인가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될 뿐 아니라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린 바로 이 악한 종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치료를 시작하며 자신이 주인된 이 악한 종의 모습이 아닌 말씀을 지켜내면서 주님이 날 항상 보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내게 주어진 한날의 삶, 내게 주어진 또 한 달의 삶, 남은 이 반년의 삶과 우리 인생을 잘 살아내어서 넌 정말 정말 착한 종이다, 넌 정말 충성된 종이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을 깨닫게 하셨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역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정말 힘겨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말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깨닫습니다. 주님, 당신이 보고 있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아니면 다른 믿음의 사람이 보고 있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항상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또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반년도 그렇게 우리 성도들 잘 살았습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신다고 내가 아무도 없어도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맡겨진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7월 한 달 가운데도 그렇게 잘 감당할 때 넌 정말 착한 종이다, 넌 정말 충성된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칭찬을 들을 뿐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번영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